샬롬, 평안들 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무더위, 폭염 속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도 시원하고 또 자유스럽게 시원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단계 4단계가 또 2주간 연장이 되었다고 하죠. 어차피 이 코로나 비대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과 함께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또 사정은 그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 코로나도 극복이 될 것입니다. 무더위도 극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교회로 오십시오.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또 영육 간에 더욱 건강한 이 여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산마 찬양팀과 함께 복되고 은혜롭게 또 시원하게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 가운데서 저희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힘내시라고 이 무더위에 건강히 보내시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가를 기대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에서 모든 어려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삶 무너진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삶 무너진 영광의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우리 다시 한 번요. 온 세계와 열방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니라. 주 오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명으로 내 손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아멘. 예.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임시열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의 자리로 성도를 불러주시고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장소와 예배자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삶의 질서들이 깨진 가운데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예배 생활도 많이 후퇴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주말 시간을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의 지체들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고 그저 주저앉아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이 범죄할 때 돌이킬 것을 바라시며 경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우리들의 불신앙 때문은 아닙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놓인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대처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치료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오히려 도울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들에 본이 되고 협력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춘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지체들을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교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더불어 화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늘빛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소식이 날마다 선포되고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돕고 있는 정동교회 기현종 목사님과 태국의 김정우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농어촌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당신의 모든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미얀마 땅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현지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군부의 지도자들이 돌이켜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속히 건강한 민주정부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얀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에 더해서 전례 없는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며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이춘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부족한 입술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봉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죠.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형인 아도니아가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제 선언을 한 가운데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와 또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도움을 서로 협력해서 나이 많은 이 다윗 왕의 때를 쓰듯이 그렇게 건의해서 급진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이제 급하게 왕이 된 그는 그들의 정적을 제거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고 나자 곧이어서 이제 그의 정적인 아도니아를 죽였죠. 처단하고 또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요압 장군 또 그러니까 선친인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 등 이 많은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으로 그의 왕위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 하면 가장 유명한 일화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천번제 드린 일화와 또 하나는 지혜를 구했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을 가장 선한 왕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그 생을 보면, 그의 생을 보면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그런 바람에 각종 그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그의 생이 실패한 것으로 끝나게 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그의 삶을 보게 되지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8장, 오늘 8장은 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이제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이제 그런 장면이 8장에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성전을 봉헌하는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타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성전 짓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7장의 마지막인 7장 5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 짓는 일을 다 마쳤죠.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솔로몬은 점점 타락의 길로 이렇게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이렇게 있을 때, 또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이 어려움으로 닥칠지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8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성에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잘 지은 성전의 그 내소에 있는 지성소에다 이렇게 잘 안장을 합니다. 그때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임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아주 기뻐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을 목격한 솔로몬이 이 봉헌식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이 감격의 연설을 하는 대목이에요. 이제 이 솔로몬의 봉헌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목을 우리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모든 역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 감격의 봉헌사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성전이 그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의 모든 공로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성전은 솔로몬이 주도해서 지었어요. 이 솔로몬은 이 성전 짓기 위해서 7년 동안을 투자를 했죠. 7년 동안을. 물론 그 이전에 그 선왕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참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수십 년간 준비를 다 해 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방 나라의 이 두로에 이 벌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동원됐고, 또 그 중에 히람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자들이 다 이렇게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솔로몬의 노력과 또 모든 백성의 수고와 선왕 다윗의 준비, 그리고 거기다가 이방인 기술자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성전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당신이 말씀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이 물품들을 채워나갔지만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 역시 그 자신이 7년 동안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고 또 어떤 공정을 거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계획과 구상을 했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셨고, 더불어 그에게 필요한 지혜를 채워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또 두로왕 히람의 협력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느끼며 고백하는 일이지만 정말로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내가 했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손길이 작용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라는 것이죠. 일을 이루고 안 이루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권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죠. 진짜로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길, 그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하며 또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배제하고 자기의 업적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배은망덕한 일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교만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회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감당했던 사역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참 많은 수고를 감당했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사역까지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고, 이 같은 은혜로운 이 임재의 상징으로 성전 건축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100세가 되어서도 아들 하나 없었고, 아내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이 형편이 없었지만, 그러나 결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죠.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 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이 견고한 성을 무수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함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여리고성을 7번이나 일주일 동안이나 도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갈렙은 어때요? 나이 많은 85세 나이에, 그 나이에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곳, 그 약속된 땅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게 먹지도 못하고 변변히 입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 사람들에게 저 귀신 들렸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당당하게,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 그 사실은 자신이 자신의 사역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상누각이라고 이 사자성어가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믿음이 없이 행한 일은 이 사상누각이 될 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가 바로 내려지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 축복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손으로 이루는 어떤 일보다 위대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친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이란 마음이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인격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기능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적 행동이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시작점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것은 결코 환경을 따라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품는 변함없는 신실함과 진실함을 담고 있는 그 본질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의 전인격적인 전인격과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담겨있는 그 상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던 것에 대해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야, 내게 있는 이 마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좋도다 그랬죠.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좋도다, 이런 말, 이 말은 본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뒤, 그러니까 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야, 참 좋다 할 때 그 좋다, 그거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품은 그 생각이 너무나 아름답고 진실해서, 그 마음이 진실해서 그것을 당신의 손으로 친히 창조하신 그런 만물만큼이나 기뻐하셨던 것이죠.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서 처음 창조 때 보았던 그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세계를 보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은 정말 질서 있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온전히 품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마치 처음에 세상이 지어지는 것을 다시 보시는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선언을 하지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더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는 못해요. 일은 많이 하는데 마음은 상해 있어요. 자기만 상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 아무리 대단한 일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이룬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하고 큰 일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무엇보다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행사까지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추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주님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세 번째는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처럼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에 보면 성전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처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두 돌비를 담아두는 것이죠. 즉 성전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건축한 궁극적인 목적이죠. 여러분들의 성전된 마음에는 무엇을 두시겠습니까? 성전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자리 잡아서 그 말씀들을 위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든든히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심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을 살림으로 인해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령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되는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서 주님의 귀한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런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약속
이제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섭리하시고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